요한복음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을 때에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에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5절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시작이 5절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와 때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우리가 4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에 있었잖아요. 그다음 갈릴리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5절에 처음에 봤을 때는 1절에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은 시간을 측정하게끔, 우리가 보는 사람을 시간이 측정하게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저자가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어떤 내용을 꼭 읽는 독자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시차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점프해 버립니다.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 저자는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1절부터 시작되어 있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중풍병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낫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예수님과의 문제가 되냐면, 너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야기해?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가장 본질인 출발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으로 출발이 돼서 나중에는 중풍병자가 없습니다. 스토리에는 없고 마지막 18절에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논쟁은 안식일에 네가 그 일을 했어?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생각을 해?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되지,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간격이 이제 너무 크게 벌어지는 부분, 그 이유가 뭔지, 단순히 중풍병자를 낫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냐 아니면 비본질이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간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4장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과 오늘 이 병자가 나오는 두 가지 스토리를 엮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로 공통점은 뭐예요? 위급 상황이라는 거겠죠. 신하의 아들도 곧 죽을 것 같은 위급 상황이었고 이 중풍병자도 위급 상황이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뭐예요? 신분이 다르죠.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데도 신분은 뭐예요? 신하의 아들이고 굉장히 높은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도시국가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변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성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겠죠. 왜요?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병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병이 성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성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에게요? 제사장이거나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거나 하여튼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확증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성 안에서, 도시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잘 좀 보자고요.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저자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이것을 좀 보면 우리가 또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장소는 예루살렘의 양의 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의 문에 보면 항상 매년마다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주량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자들이 다 있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요동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 요동할 때에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자든지 그 내려가기만 한다면, 그 물에 자기의 몸을 담그기만 한다면 낫는다라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양의 문 사이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겠죠. 뭐 삼교돌에서 기다리든지 어떻게 기다려서 그 물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그냥 뛰어가서 자기 자녀든지 아니면 부모든지 아니면 형제든지 그를 언능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자, 이것이 그곳에서 일어나야 될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건장한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곳에서 같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그 못에서 물을 움직일 때에 닿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라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설명할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10년인지 모르겠지만 20년인지 모르겠지만 5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세월 동안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연못에서 내려가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못 내려갔을까요? 라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건강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빨리 움직여서 그를 연못에 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빠르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낫고 싶다? 그건 이차인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도 그 연못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낫는 건 2차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그 연못에도 가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해주지 못하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잘 보세요. 낫고 싶느냐라고 했더니 그 병자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고 싶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중풍병자의 대답이 뭐예요? 낫고 싶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한 가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좀 저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라는 게
그 중풍병자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서서히 내려가겠어요. 몸이 불편하기에, 질병이 있기에.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이 몇 년의 세월이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 아니겠어요? 몇 년의 세월 동안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낳는 건 2차적이고 몇 년의 세월 동안 이 마음속에 쌓여 있을까? 몇 년의 세월 동안 내가 가려고 할 때보다 남들이 더 빨리 들어가서 그 낳는 과정, 어떤 이는 또 낳지 못하고 나오는 과정,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물에다가 내려주는 것도 아니죠. 왜 그럴까요? 물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미 그때는 지나버린 거겠죠. 그죠? 막 그 물이 흔들고 그럴 때는 얼마나 급하겠어요. 예수님과 이런 대화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겠죠.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허탈함 속에 있을 때에 그 병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많은 세월 동안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못 내려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병자에게 질문을 했죠.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낫는 건 둘째 문제고요. 예수님, 누군가가 좀 나를 제 연못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낫는 거고 낫지 않는 건 2차적인 거고 한번 그렇게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대답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냥 그것을 걷어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반응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이 나오죠. 그가 걸어갔더니 나았다라는 것이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걸어갔다.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예요? 9절의 모든 스토리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7절과 9절 사이에 있는 그 병자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병자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혹은 타인에 의해서 나도 저 연못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낫게 하셨다. 이것이 스토리겠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중심의 스토리인데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큰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큰 예고편을 하나 주잖아요. 이제 나중에 큰 폭풍이 올 것 같은 예고편을 하나 주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절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되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뭐예요? 안식일에는 병자가 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논리인 거겠죠. 안식일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10절부터서 18절까지의 그 이야기 중심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유대 사람들과 10절에 보면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안식일에 그 병자가 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식일은 그러면 되지 아니한다라는 논리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서 낫게 하시는 분이 나더러 너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3절에요. 병난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럴 만한 어떤 기대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갔더니 내가 나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나는 모릅니다 라는 것이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병자가 우연히
어느 성전 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였다. 보아라, 너가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병은 누구의 잘못일까?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건 뭐예요?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다. 그 죄를 지어서 그가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질문이 있죠. 분명히 그는 죄를 지어서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게 되면 너는 더 무서운 질병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도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고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 사람이 낫게 해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15절에 알게 되고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체가 아니 그전에도 그 예수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갈릴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예수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또 예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예수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될 게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16절부터서 17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유대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중풍병자가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18절에 보면 예수가 이제는 갑자기 논쟁이 벌어지면서 싫어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 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거.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중풍병자 스토리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자, 이제 이것을 조금 오해 없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는 꼭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세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사세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막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는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쥐가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지? 일단 여기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러한 스토리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막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우기니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가마리아 학파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착실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율법의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끊임없이 그 안에 해당 아래서 율법을 같이 논쟁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생활했던 많은 동무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참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있고 그에게는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정말 병자도 낫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가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동무들이 그 친구는 그럴 수 있어. 그 친구는 그러고도 남어.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도 그것을 봤었고 그 친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친구야 라고 하는 많은 동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봤을 때에 늘 폭동이 일어나는 지역, 늘 변방에 살고 있고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말 말을 할 때도 너무 상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투리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 지역,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갈릴리에서는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이런 논리라는 말이죠. 이러한 곳에 갈릴리에서 자랐던 예수, 보는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누추하게 보이고 세련되지 못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네요. 일단 여기서부터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와 반면에 또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네요. 그에게 또 신비한 힘이 있네요. 그러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도무지 어떠한 논리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거기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을 취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범하고 있네요. 이 부분 속에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결론의 스토리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죽일 만한 이유가 될까요? 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는데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에 끓어오르는 또 다른 자기들의 자아, 분노, 나와 다른 신분, 나와 다르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도무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거기서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18절에는 그 이야기가 없고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병자를 낫게 해서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그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의 저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저 작가는 너무너무 리얼하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 우리 부모들의 마음,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구나. 저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설명해 주면서 조금의 도덕의 양심과 그 마음 속에서 당연히 자식이 먼저지라고 하는 잘못된 자식의 간들을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막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막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꿈틀거리는지 모르는 거죠. 미국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한국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우리 DNA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식을 자랑의 스토리를 엮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인격체로서 뭘 하든지 간에 it's good,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